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얘기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은 그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세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 그래서 아주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제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그러면 뭔가 특별한 그룹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게 되면 특별 그룹의 제자를 언급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를 다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특별 그룹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제자냐?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다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기 목회하시는 분들만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모두는 다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칠 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서에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건 저 12제자만 그렇게 살아야 돼. 저건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 거냐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건 12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따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바로 나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 말씀들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물론 12제자에게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건 단지 12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대표자로 세워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오늘 세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이 세 사람을 다 살피지는 못하겠고요. 한 사람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 한 사람 것만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한번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를 보겠습니다. 57절 보십시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딱 찾아옵니다. 그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 예수님이 제자로 따라 이게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을 갖고 찾아온 사람이죠. 굉장히 어렵죠, 그죠? 이게 드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통 이거 하십시오라고 이제 강조하면 그래 할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아도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이건 별로 없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자발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 참 대단하다. 칭찬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 바로 내가 그걸 원한 거야. 네가 자발적으로 나를 따른다고 하니 내가 바로 그걸 원했어. 이렇게 뭔가 기뻐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칭찬도 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뭐와 같은 거냐면 동문서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쪽에서 묻는데 서쪽을 대답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동문서답. 그러니까 질문과는 상관없이 뭔가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동문서답한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말씀을 하셔요. 그죠?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5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다.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여러분 그 새가 집에 들어가는 거 많이 못 보시죠? 그죠? 그 제비는 집에 있는 거, 이렇게 집에 처마 밑에 집을 지니까, 제비 집이 있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대개의 새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어디가 집을 짓고 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냥 보통 생각할 때, 새들도 다 뭘 가지고 있다? 집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다고 그래?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에 속뜻이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 그래도 따르래?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 뭐하러 예수님 따르겠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따라갔다 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야,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의 새도 다 집이 있어. 근데 인자인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어. 너 그래도 따르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거 정말 엄청난 질문이고 답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군가는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이 사람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 서기관 이렇게 썼습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 학자입니다. 대개 이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하냐면 율법을 옮겨 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베껴 씁니다. 그제 금요일 날, 저희 이제 금요일 날 그 성경 공부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우리가 실제로 좀 보자고 해서 이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이 서기관들이 쓴 성경이 이렇게 이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피지에다 쓴 것인데,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다니면서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사람들하고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서기관들의 그 쓴 글을 보면 이 펜촉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한자 한자를 다 쓰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글씨를 예쁘게 그렇게 각을 맞춰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 필체를 보니까 더 대단해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그 유명한 이 필체 쓰시는 분들이 쓴 글을 보면 한자를 딱 보면은 그 한자가 무슨 뜻인가는 모르지만 글자 자체를 쓴 것만 가지고도 이게 좀 뭐랄까요, 압박감이 오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악필들은요, 글씨 잘 쓰는 사람들 보면 일단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시대 쓴 이렇게 글을 보면은 참 대단해요. 이 서기관들 이번에 쓴 글 가서 봤는데 막 두루마리가 막 요따만한데요. 이렇게 뭉치가 있는데 그 글 한자 한자를 쓰는 거 보니까 그걸 다 성경에서 옮겨 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글자 수까지 다 세가지고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서 보면 언제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많이 들어요. 성경에 대한 많은 걸 좀 배울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 가서 현지에 가서 갖고 온 그런 물품도 있고 많은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가서 볼만하게 돼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자 한자를 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또 하나는 뭐지 하냐면 구약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해석해서 설명해줘요. 오늘 마치 목사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설명해 주듯이 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자신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하나 가서 배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이 십자가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더하기를 할 때 더하기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더하기 십자가를 밑에까지 안 그린답니다. 십자가를 싫어해가지고 딱 그셔가지고 해서 끝난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더하기도 안 가르친대요. 더하기도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한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는 전통적 해석을 따라서 가르칩니다. 자기들이 그 위에 선조들이 가르쳤던 해석을 따라서 가르친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전통이 문제가 있을 때는 심각한 결과를 갖고 와요. 심각한 결과를 갖고 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성경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갔더니 계속 설교할 때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주일학교 가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시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노아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노아 할아버지가 늘 방주를 산꼭대기에서 만들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그냥 아주 오래된 할아버지죠. 방주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산꼭대기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알아서 산꼭대기를 읽어줘요, 그냥.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갈 때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산꼭대기에서 만들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먼 훗날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자 한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노아 할아버지는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든 적도 없고 나무를 갖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적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산꼭대기로 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산꼭대기에 배가 올라갔다면 배를 밑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꼭대기에 만들면 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듣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어디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똑같아요. 대답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다 틀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해야 되죠. 성경에 가르쳤죠. 그죠? 우리가 그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야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좀 더 단순해집니다. 그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도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지금같이 뭐 차가 있는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안식일 날 어디까지 걸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주셨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안식일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걷는 사람들인데 안식일 날은 어디까지 걸어야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2000규빗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2000규빗이다. 그러니까 2000규빗은 어느 정도 거리냐면 한 900m에서 1.2km 정도, 1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1km 정도. 1km 안에서만 걸어야지 1km를 벗어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딱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이 1km가 이제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1km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1km를 벗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뭘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이제 범한 거예요. 다 율법을 범한 사람이에요. 이게 딱 정해져서 이 전통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뜯어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위에서부터 가르쳐 오니까 그게 진리인 거야. 그리고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으면 진짜 참된 안식.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게 뭘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날을 여러분 주일날을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 안식일 이렇게 불러요. 기독교 안식일. 우리도 지금 주일날 모이면 안식을 누리하거든요. 그 안식을 누리면은 진짜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안식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일날 다른 거 많이 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그런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은 주일날 그러면 나에게 와서 주일날 다들 뭐 하셨습니까? 라고 전화를 하면 오늘 정말 주일날 죽을 것 같아요. 교회 가서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주일날 죽을 만큼 일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TV를 보니까 모든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그죠? 이상한 일이 된 거죠. 자, 성경에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받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느 정도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따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2시간을 기도했더니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2시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더라. 누가 다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간증이 끝나면 그 교회는 전부 다 몇 시간 기도로 들어가요? 2시간 기도로 들어가요.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시간의 11조, 그런 얘기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의 11조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 그러면 2시간 40분,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을 열심히 기도해야지. 평균적으로 정해놓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런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자기가 하루 7시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더라.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몇 시간씩 기도하려고 그래? 7시간씩. 그리고 7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뭔가 자기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같고 뭔가 이렇게 자책감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왜 나는 그렇게 기도 못하고 살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 못해? 에? 저 사람 막 2시간, 3시간 막 기도할 게 넘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 막 이렇게 자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2시간 기도했더니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렸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7시간 기도했더니 폭포수같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이 딱 서버리니까 2시간짜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신앙에 우월, 열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기도 별로 안 한 사람 보고 어이구 그것도 기도라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한 신학이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기도를 했으면 무슨 내용을 갖고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받게 해요. 전혀. 저 뭘 내용을 갖고 했는지 저 내용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거 맞아?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몇 시간 기도했는가만 갖고 따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특세를 해가지고 날마다 새벽마다 40일 동안 했다고요. 막 이런 거 갖고 막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한 번도 특세를 한 적이 없어요. 특세가 뭔지 아시죠?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죠, 이거. 특세가 뭔지요? 왜냐하면 특세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이게.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40일 동안 늘 나와야 됩니다. 네? 사도들은 어느 누구도 특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면서 특세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성경에서 예수님도 해보지 않고 사도들도 해보지 않은 그런 기도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거 해보자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는 그거 안 한 사람들은 다 신앙이 좀 더 뭔가 떨어지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기도 중에 가장 기쁘게 받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기쁘시게 받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아닌가요? 그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로 가르쳐 준 거거든요. 주기도야말로 가장 탁월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기도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 몇 분 걸립니까? 아니, 주기도만 하면 몇 번 걸리셔요, 여러분? 네? 생각 안 해봤어요? 길어야 몇 분이에요? 말을 느릿하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이러신 분들은 한 3분 걸릴 거고, 속사포로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분들은 1분도 안 걸릴 거고요. 평균 우리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1분에서 2분 사이 걸릴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2시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기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그것도 기도라고 하느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는 최대의 순교자래. 왜 그러냐?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기도문인데 그 가운데가 기도잖아요. 그것만 이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않고 그냥 예배 끝났다는 신호로만 하니까 기도는 쏙 빼고 끝을여와 끝을자만 하니까 뭐가 돼? 주문. 기도가 아니라 주문. 그러니까 주문만 외우는 거야. 그게. 뭔 말인가도 그냥 주문 외우는 거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뭐냐? 가장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받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주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리문답 보세요. 요리문답은 다 뭐만 설명하고 있어요? 주기도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기도했어? 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 본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야. 하나님께서 받는 구제는 이런 구제야. 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비판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이 얼마나 탁월한데. 아니, 예수님 당신이 저쪽 우리 옛날 선조보다 뛰어나다는 거야? 우리 과거부터 다 해왔는데 예수님 당신이 뭐라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안식일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금식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구제는 그게 아니라고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딱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율법학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이렇게 했는데 서기관이라는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내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딱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율법학자가 대충 생각하고 오는 게 아니겠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지금 동료들 서기관들이 많잖아요. 동료들 서기관들의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것은 결국 그 비판을 감수하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야, 참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대.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 생각 고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생각 고쳐. 너 생각 고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한번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굴은 여우가 살아가는 집입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습니다. 자, 굴과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를 둘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는 집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 첫째는 뭐냐면 안정적인 처소입니다. 안정적인 처소. 그리고 집은 안심되고 누울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집을 우리가 지을 때는 최대한 안전하게 짓습니다. 내가 거기서 편안하게 자려고. 그 집을 그렇게 합니다. 안정적 처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현실적 가치입니다. 현실적 가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따집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좋은 집을 사는지.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뭔가 가치를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다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는 안정된 위치가 아니다. 예수님 자신은 안정된 위치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현실적 가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집이서 가지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집이 없다는 뜻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집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집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상황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되겠는데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1절 한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자, 예수님이 뭔가를 굳게 결심했습니다. 뭘 결심했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결심했죠. 왜 올라가는 겁니까?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죽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거죠. 십자가를 죽음을 향해서 지금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일상 시기가 아니라 비상 시기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비상 시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굳게 결심했다는 건 이제 비상 시기가 돌입한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너 알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분이죠. 예수님 질문에 그거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인 줄 아느냐?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네가 따라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안정적 위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좋은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지금 네가 오히려 안정적 위치를 잃을 수도 있고 세상적 가치를 잃을 수도 있다. 저는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 서기관들은요,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우리가 그 랍비라고 부르죠. 랍비라는 그 칭호를 듣는 겁니다.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는 건데, 훌륭한 선생님들 그 소리를 듣는 게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바라보니까 많은 대중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내가 저분을 따라간다면 정말 저분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위대한 선생이라는 얘기를 적어도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생각 버려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선생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굴을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집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따르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래도 따르겠는가? 오히려요, 예수님을 따르면 20평 살던 사람이 40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40평 살던 사람이 20평으로 갈 수도 있어요.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따르겠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치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러 나섰다가 자신의 기대치에 예수님이 맞지 않으니까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 중에서. 자, 그 가장 중요한 예가 가룟유다 아닙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도 포기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룟유다는 왜 예수님을 포기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가능성을 돈에 대한 욕심을 얘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 판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건 뭐냐면 로마가 있고 유대인이 있는데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 아래 우리 나라가 그 식민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저 유대 나라를 압제하는 저 로마라는 저 나라를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유대 나라를 다시 옛날에 다윗 왕 때에, 구약 시대에 그 유대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대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아마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자기들을 로마라는 나라를 무찌르고 그 다음에 이 유대 나라를 높은 데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앞으로 장차 십자가에 죽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유다는 거기에서 갈등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 아니다. 그러면 이분은 내가 따라야 할 분이 아니다. 중도 포기하고 큰 실망감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팔아버렸을 겁니다.
중도 포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 다른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다른 사람 많고, 오늘날도 예수님 믿게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중도 포기하느냐? 자신들이 기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한 분이 아닌 거예요. 즉, 굴도 주고 집도 주고 이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럴 줄 알고 따랐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더니 막 망하던 사업도 되고, 집도 몇 평짜리 있다가 막 몇 평짜리로 가고, 없던 돈도 생기고 막 그렇게 열심히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 따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 쓰신 분 아시죠? 아리스타고, 누가복음 쓰고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과 함께 누구를 갖다는 데마를 거기다 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동역자야. 바울과 한 팀이 돼가지고 복음 전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후 60년에서 62년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사람이 나중에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왜?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가 쓰일 때가 언제냐면 65년에서 67년이니까 불과 4년과 5년 사이에 떠나버립니다. 바울과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던 사람이 불과 4년, 5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죠?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기 위해서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답을 찾지 않으면 중도 포기합니다. 저는 이거 한만 가지만 가지고도 사실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돈의 가치로 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가로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가를 보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먼저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저 사람이 얼마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고, 그것으로 외모를 보면서 사람의 가치를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지 그걸 따지기 시작합니다. 대단하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 가지고 따집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 공부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요즘 뭐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목사라고 안 쓰고 박사라고 자꾸 써요. 그런 거 씁니다. 어떤 분이 저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그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하는데 설교하라는 테이프를 보내라고 했더니 박사 가운을 입고, 자기가 박사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설교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물었답니다. 개혁주의는 가운을 벗는데 목사님은 왜 가운을 입고 있습니까? 개혁주의 맞습니까? 그랬더니 개혁주의래요. 개혁주의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당 밖에다가 자기 박사학위 받은 이력서를 써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요, 목사 한 가지 외에는 더 이상 말할 거 없습니다. 박사를 1000개를 가져도요, 목사라는 그 직분 하나를 못 따라오는 겁니다. 박사는 자기가 공부해서 딴 거고요,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목사라는 것은 목사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지, 세상에 박사가 무슨 그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근데 지식으로 교회가 자꾸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갖고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이쁘냐, 그거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한 가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그가 얼마나 가졌는지, 그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무 의미 없어요.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온 천하보다 그냥 우리 생명 자체를 귀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에서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랑해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면 그 사람 사랑이라는 얘기를 가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얼마만큼을 주셨느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다가.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했느냐? 자기의 목숨을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요, 자기 목숨을 주고 자기 생명을 줬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준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세상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깨닫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예수님의 목숨 준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그 뒷장면 기억하십니까? 그 라이언 일병 하나를, 그 자식들이 그 4명이 있는데 3명이 죽으니까 어머니가 편지를 썼기 때문에 대통령이 편지를 써서 대통령 요 하나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아마 8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 갑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8명은 안 귀합니까, 생명이? 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8명이 가야 됩니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막 갑니다. 부대원들이. 대장이 그럽니다.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그래서 간다. 하면서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간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얘기를 하고 죽는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장면이 늙어서, 그 라이언이 늙어서 묘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묘지 앞에 딱 서서 그럽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 많은 생명들의 그 가치를 내가 희생을 헛되지 않게 않았는가? 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당신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지 그걸 지금 돌이켜본다고 반성을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끝나는 장면이거든요. 사람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을 때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분 앞에서 서 있는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걸 깨닫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의,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온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중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를 모른다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주님의 제자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큰 집을 주지 않아도, 굴을 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 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여 생각해 보세요.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입니다. 아굴라는 본도 유대인 출신이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곳저곳 옮겨 다녀요. 그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인들이 텐트를 치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 텐트 같은 거 만들어주고 뭐 찢어진 거 기워주고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만납니다. 그때 이 함께 그 천막을 있는 일을 하면서 이 천막 기술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1년 6개월 전하고 이제 그 고린도를 떠나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도 두 사람도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바울을 따라서 가요. 그러다가 에베소에 들르는데 바울은 이제 그 안디옥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 두 사람을 에베소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먼저 에베소에 정착을 합니다. 그 바울은 안디옥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에 돌아와서 3년간 복음을 전하는데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교회 있잖아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그런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그 배자사본에 보면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5시간인데 하루가 이때는 어떤 사람이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 더운 날씨에 모든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낮잠을 자는 걸 희생하면서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두란노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역할을 하는데 그 두란노 서원은 돈을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바울은 다른 데서는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두란노 서원의 그 모든 비용을 댔을까? 누가 했을 것 같아?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2년 동안 날마다 5시간씩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비용을 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일을 하지 않아요. 고린도에서는 천막을 만들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사는가?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요. 또 언제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 있어요. 로마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를 갔다가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로마에 가 있어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 로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 거기 갔을 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살았는가? 거꾸로 질문해서 아니 당신들 그렇게 살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큰 집 얻을 때, 세상 사람들은 좋은 굴 얻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왜요? 내 인생이 예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길은 가끔은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1대1로 서보셔야 됩니다. 정면으로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셔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당신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대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예외 없습니다. 목사고 일반 성도고 누구고 예외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거기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사랑이라는 답을 얻었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을 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는 길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 십자가와 대면에서 서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네가 진정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지. 너의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세상에서 안전적인 위치를 얻고 세상에서 뭔가 큰 위대한 성공을 바라보고 만약에 세상에서 얻는 그런 놀라운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겠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너에게 집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굴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도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니까 다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대면하고 서서 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이런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누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대화의 중요한 내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